와 1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좌우 앞뒤에 보시면 또 항상 또 보시기도 하지만 또 항상 같이 있어서 즐거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력이 약해져서요, 점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시력이 점차로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시력으로 이제 거의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술을 하는 중에 신경을 또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번 당신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점점 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당신의 기억력이 다시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수술을 한다면 당신의 기억력은 원래대로 회복이 되겠지만 당신이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우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고민이 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의사의 질문을 듣고 이 환자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윽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이 의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 저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을 다시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제 눈을 가지고 제 미래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게는요, 주부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양념을 넣을지 고민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더 나아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고르는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이처럼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에 음식의 재료를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 음식을 망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가다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여러분 망설이다가 우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낭패를 경험하지만 다시 원래의 출발지로 돌아와서 차근차근 새로운 길을 밟아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번 발을 잘못 들여다 놓으면 어지간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느냐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저마다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대표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편리에 의한 선택입니다. 20여 년 전 한국의 경상북도 안동시 정선동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래된 관 하나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은요, 이 관이 조선시대 중기시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고요, 자, 그 관 안에 있는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시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자, 뜻밖에도 한 장의 한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자, 이 한지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남편을 향한 이 젊은 부인의 간절한 안타까운 사연이 이 한지 속에 절절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네 다려 뒤닫듯 당신에게 말하기를, 자네 먼저 가시난고 당신이 먼저 가시나요?
자, 이 편지 속에서 여인은 자신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남편을 잊지 못하고 꿈에서나마 남편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한지에다 한자 편지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자, 이 편지에서 이 젊은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향해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시대에서는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자,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남녀가 서로를 자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남녀의 위치가 동등했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자, 명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성리학이 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당시의 정치 세력이었던 노론에 의해서 이 성리학이 이데올로기화 되고요, 결국 조선 중기까지 유지되었던 남녀의 평등 관계가 자, 이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노론들은요 이러한 성리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지위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도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 결과 임금조차도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 임금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영조와 정조 임금 같이 임금을 독살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그들이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선택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편리함과 안정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선택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남쪽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불만을 가지고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자, 그는요 자신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 어디에다 단을 쌓았습니까?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자,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을 만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신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로보암이 무시하고요, 자,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아예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분 누가 제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절기는 여러분 그것을 기념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 앞에 있고요,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절기는 때로는 그 사건을 미화하기도 하고요, 과장하기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세운 베델 제단의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낼 제물도 갖추어졌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도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이제 수고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편리하게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달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로보암 왕이 간과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외형적인 준비를 이제는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1000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본당을 짓고요, 여름에 아무리 100도가 넘어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한 번에 시원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고요, 교육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교육관이 세워져 있고요,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외형적인 준비를 여로보암이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간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설비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유익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가능하다면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뼈 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되돌아보면,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만은, 우리의 후손만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조로운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말이 와전되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대로보다는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가시밭길을 가게 됩니다. 힘든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사형통돼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탄의 불같은 시험도 우리는 잘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을 보면 죄가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께서는 좁은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을 갖춰 입어야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확대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시는 것, 종의 형상을 가지는 것, 죄와 허물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스스로 편리함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때로는 조금 손해보는 것, 우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고려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의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요,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기하 21장 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란이 제압되자 다윗 왕국에 다시금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모든 걱정이 끝이 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이제 이어져야 하는데, 뜻밖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년간의 혹독한 가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제가 2010년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올 때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캘리포니아를 가면은 이 사막 기후일 텐데 비를 보기가 힘들 텐데, 제가 그때 왔을 때 거의 2주에 가까이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3년 동안 참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수로를 개발하고 이 콜로라도의 강의 물을 여러분 이끌어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학의 기술이 없는 당시 그 여러분 다윗 왕국 시대에는요, 이 3년의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굉장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가뭄이 계속됩니다. 자, 이러한 원인이 무언가에 있을 것이다. 이 다윗이 영적으로 자각을 하고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가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자, 이 이스라엘에 3년에 걸친 혹독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찾기에 여호수아기 9장을 보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자, 그들이 겁을 먹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대적을 하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중에 기브온 족속만은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요, 살아남기 위해 한 가지 꼼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나안 거민 중에 일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족속처럼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당신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당신들의 사역, 당신들이 하나님에게 주실 놀라운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가나안 거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때는 이미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정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의 경내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자신의 눈에 가시같이 항상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맺은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어기고요, 자기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울의 선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보통 예 그러겠습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은데 가족이 우리 가운데 선택의 문제로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요 우리의 목이로부터 쉽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선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이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목을 향한 선택으로 고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생각해서 내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나에게 옳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로마서 13장과 디도서 3장을 통해서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헌신하여야 합니다, 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성심성의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있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순종과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이목 때문에 선택하는 잘못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처럼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선택해야 할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 서편으로 들어온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땅이 분배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들이 분배받을 이스라엘 서편의 지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도차가 많이 나는 지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서쪽의 평원지대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높은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중해에서 발생한 구름이요, 비구름이
이 서편지에게는 많은 비를 내리지만 가운데 솟아있는 높은 그 산봉우리들을 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산지의 동편을 중심으로 요단강 양옆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이 광야가 이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의 남한의 반쪽도 되지 않은 작은 땅덩이를 가진 나라이지만 이처럼 다양한 고도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를 기다리는 이 9개 반지파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이 산지와 광야보다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자기들이 보다 살기 쉬운 이 서쪽 평야지대를 분배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는 적은 땅을 분배받고, 자, 누구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시시비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면, 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 느닷없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자, 특정한 지역의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 젊은 시절의 갈렙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보새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45년 전의 이야기를 이 갈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자기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어떤 보고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확신하는 바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여러분 보고는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곳에는요, 견고한 성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전투력이 강력한 거인족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갈렙이 보고들은 확실한 바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의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이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일한 고백이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의인이란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6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가 가로찼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남의 이목에 관심하며 집중하는 사이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밀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역시도 믿음의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사실입니다. 꼭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능력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험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이 세상의 일에는 보다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10개, 100개 가진 전문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떤 이유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달란트가 많구나, 나를 위해서 네가 봉사를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100이면 100,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갈렙과 같은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담대히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놀라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했던 갈렙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렙의 마음이 돼서 오늘 본문 12절, 우리 13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아멘. 여러분, 45년 전에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요 샅샅이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어느 곳이 좋은지, 어느 곳이 노른자 땅인지, 어느 곳이 버릴 땅인지 여러분, 이 갈렙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면 잘하지요,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살기 편한 서편 땅을 선택하는 대신에 놀랍게도 어떤 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첩첩산중에다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꺼리는 헤브론 산지를 오늘 이 갈렙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렙이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여러분 성경적인 배경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요 이 반으로 짜게서 마주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직접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횃불이 되시는 하나님, 빛과 같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와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의 땅이 다 포함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누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땅 역시도 이 아브라함의 유업의 땅 일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갈렙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근이 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안에 자기의 조상들의 땅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약속을 갈렙은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비록 이방 후손이었지만 믿음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지가 있는 그 헤브론을 자신의 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갈렙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불편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갈렙이 이처럼 위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이런 하나님을 위한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가 무려 몇 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45년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보면은요, 자, 이 정탐의 보고 이후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갈렙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동반자이며 자기의 지도자이신 여호수아를 도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이 갈렙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갈렙과 같이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구석진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봉사하는 그분들의 그 얼굴과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요, 자, 이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갈렙이 위대한 선택, 후회하지 않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교단 변경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편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좁은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안정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저이지만 한나와 같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해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진정한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